할렐루야. 벌써 한 주 끝이네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 5일째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체의 실질적인 탄생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50번째라는 뜻이에요. 50번째. 그럼 이 오순절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오순절과 교회.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오순절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가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가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가. 이것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어요. 오늘 이 순서에 따라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우선 오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절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였어요? 메시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어린 양의 죽음과 흘린 피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받는 상징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최대 명절입니다. 절기도 되고, 그 유월절로부터 몇 주를 헤아리냐 하면 7주를 헤아려요. 7날씩 7주를 헤아리면 77이 49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안식일은 7이 겹쳐지는 큰 안식이라고 해서 그날을 그냥 다른 안식일처럼 똑같이 여길 수가 없어서 다음 날 하루를 더합니다. 그날이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49일째에다가 하루를 더하면 며칠째가 되죠?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5에다가 열순 해서 오순절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순절은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어요. 첫째가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순절 되는 그 시기가 보리가 거두어지는 첫 결실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 7월 첫 주면 드려지는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맥자가 그래서 보리맥자예요. 맥주 맥자가 아니고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 이 맥주절은 오늘 불행히도 도심의 교회 속에서는 사라져가는 그런 아주 쓸쓸한 절기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은 이 땅의 교회가 태동되는 출발을 알리는 생일 같은 날이에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보리떡처럼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뭐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또는 맥주절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내용으로도 큰 두 가지 전제를 안고 출발하는 겁니다. 첫째, 어린 양 유월절의 죽음을 출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첫 열매, 보리가 거두어지는 첫 열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이 땅에 뭐가 시작이 됐죠? 교회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초되지 않는 어떤 교회도 그것은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과 교회는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것이다. 근데 그날에 이르러서 1절을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이날 임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부터 몇 절만 툭툭 끊어서 건너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에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넣으셨어요. 이 창조의 솜씨는 일반 피조물의 창조 때와 달라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자로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오했던 에덴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첫 인류를 만든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6장을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이게 떠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류의 상태는 어찌 되었는가?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됨이라는 원문의 진짜 의미는 이런 피지컬한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 모든 사상과 행동과 양식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체적이다. 육신이 되었다.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류가 처해진 불행한 결론이요,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어떤 암시와 예언을 하시는데, 저 요엘서로 건너가면 이런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요엘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음 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뭘 약속했어요?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첫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자, 첫 번째, 제가 몇 절만 그냥 읽어 드릴 텐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살려놓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감각이 돌아오게 만들어서 구주를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8월 15일 광복된 줄을 알 때 광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해방됐대 라고 할 때는 그때 막 해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식과 인지된 감각이 후에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그 영을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또 어떤 기능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 신랑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신랑이 남겨놓은 모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자신은 어떤 분이며에 대한 이 진리애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째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애로 우리를 더 부유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토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막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서로에게 다 결혼하는 순간 100%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런 면이 있었나? 이거 한 30년 해야 겨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깨달아지는 게 인간끼리의 속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성령의 은혜로 믿었으면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구원의 깊이 넓이 높이를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기능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에 어느 한 집에 모여 벌벌 떨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새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선언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언하셨어요. 그 평안은 아무 염려 근심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평안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과 인류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생겼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모판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내셨다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두 번째 숨 쉬는 현장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첫 임재의 공식적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서 2절을 한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이 강조점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강조점입니까? 그렇죠. 소리가 강조점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진짜 의도하고자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통 소리라고 할 때는 그 소리가 갖는 상징 언어가 있습니다. 이 소리라는 말은 하나의 그림 언어인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항상 강력하지만 낮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침체의 늪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굴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지진, 바람,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다가 어느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진짜 말하고 싶었던 초점은 뭘까요? 엘리야야, 네가 한낱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의 불효령 앞에 그렇게 혼비백산하느냐? 너의 갈멜산의 그 화려한 승리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말씀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말씀의 기초가 없을 때 우리는 현상에 놀아나게 됩니다. 뭐 봤다, 뭐 들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던 것은 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을까요? 이 교회는 말씀이 기반이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풀어주시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이상이나 다른 계시나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은사 쪽으로 자꾸 교회 분위기와 패턴이 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미 충분하고도 완전한 계시가 이 성경책에 다 완성되어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인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누구의 담임 목사의 비전을 따라 아니에요. 난 비전도 없어요. 자꾸 나한테 비전 묻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는데 무슨 제 비전이 필요합니까? 예?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근데 그것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가르치시고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떤 그림을 보니까
성도들이 한 120명 앉아 있는데 그 불덩어리들이 사람 머리 위마다 다 떠 있어요. 누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재밌게. 어쨌든 뭐 그 그림을 시비 걸자는 마음은 없고, 그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여기 초점은 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통 불이 등장할 때는 어떤 그림 언어인가를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이 등장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무슨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염소 시험지 씹듯이 덤덤하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천태만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교회들이 가장 상실한 영적인 측면이 아쉽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막 뜨겁죠. 그것은 무슨 불러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더운 입김으로 내 지금 얼굴에다가 바짝 하나님의 얼굴을 댄 듯한 느낌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시시콜콜한 구체적인 일상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첫 번째 교회의 태동의 기초였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냥 사교 클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있는가? 초대교회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시무시했던 경고가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성령을 속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의 절차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났던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됐어요. 그게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상실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5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오순절 날이니까 다 왔겠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에서 나오는 방언의 문제는 신비한 언어인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난 곳 방언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갈릴리 말로 설교를 했겠죠. 근데 천하 각국에서 모인 이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말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역의 역사가 생략된 채 바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다양한 언어를 썼었습니까? 한 언어를 썼었습니까? 한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흐트러졌죠? 바벨탑 사건으로 흐트러집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시키다 그 말이에요. 망치 좀 줘. 그런데 톱 갖고 오고 공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탑이라는 그 공사를 의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름을 내고자 함이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혼합되고 혼잡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첫 교회에서 그 언어의 혼잡이 회복이 돼요. 상징적으로. 이건 뭘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복음은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다. 모든 민족의 것이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한다.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한다. 강사님은 안 따라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하니까 안 따라해도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한 선교적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째, 오순절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드렸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여기 반드시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성령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지 뭘 우리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나? 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은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위 프로젝트를 가장 사랑하는 이와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다음엔 꼭 같이 와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를 누구랑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선교로의 하나님의 헌신의 부르심은 사랑의 초대예요. 그거를 해야 네가 복을 받고, 안 하면 안 한 만큼 인생을 골탕 먹이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로 알고? 예? 그런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첫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위대한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내 자녀가 학교에서 내일 모레 시험을 치르는데 한자 시험을 쳐요. 한자 시험. 그러면 얘 앉아라. 그리고 이제 손을 붙들고 땅지, 하늘천 이렇게 가르쳐주고 써줘요. 그러면 갑갑합니까? 갑갑하지 않습니까? 갑갑하죠.
말귀 못 알아듣고 또 삐뚤빼뚤 틀리고 줄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러면 하다하다 속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아유 차라리 내가 시험 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엄마가 책가방 들고 가서 시험 쳐. 그럴 수 있다면 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러면 애는 망가지는 거예요. 애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한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이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측면 속에는 첫째는 사랑의 초대요. 둘째는 우리를 훈련하는 차원에서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훈련적 측면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열매를 내는 것도 있지만 제일 진짜 열매는 뭐예요? 내가 커서 오잖아요. 한 뼘씩 자라서 오잖아요. 뭐 교회 등록한 지 이제 예수 복음 들은 지 일주일 만에 따라다니는 청년들 많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얘가 와서 뭘 할까? 근데 막 간증하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와서 일주일짜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영혼 속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교회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순명 앞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로 또 개인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첫째는 남은 두 주간의 특세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삼일교회가 선교적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